오늘 이 말씀은 그 결산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컨텍스트는 예루살렘에 계실 때였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많아요. 그렇죠?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시험 성적이 좋으려면 그 수업 시간 중에 언제가 제일 중요하죠? 기말고사 직전. 그렇죠? 네. 그때 굉장히 많은 힌트들이 주어집니다. 네.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마지막 시간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이 설교가 그러한 마지막 때의 총정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에 주님께서 하신 설교들을 보면 전부 우리의 삶 너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올 때가 있을 거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때 심판이 있을 거다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이 어떠한 종류의 심판일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삶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요, 항상 제가 기울인 노력에 비해서는 성적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이 말씀 드리기가. 근데 그렇게 됐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저는 학기 초에 학기 말에 무엇으로 평가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기 초부터 매 수업을 들으면서 학기 말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노트 필기를 하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들인 노력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 때 오늘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이제 종합병원에 가게 됐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병원에서 검사하다가 이거 이상한데 더 검사해보세요, 더 검사해보세요 하는 것들이 이제 생겨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갑작스럽게 검사를 추가로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순서를 기다리면서 앉아서 기다리는 가운데 그게 이제 안병동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다 수심이 가득하더라고요. 네, 너무 어렵고 힘든 표정이 역력하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삶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면요, 그러한 위기라고 느껴지는 것들,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라고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훨씬 여유를 가지고 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아닌가요? 경험이 없으셔서 모르겠어요? 네. 저는 몽골이라는 나라에서 잘 사역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떠나라 하셨고 인도네시아로 들어갔을 때 엑시트 플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 사역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내가 인도네시아를 떠날 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을 가장 귀하다고 보실까? 그것에 대한 생각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선교사님 몇 분을 잃었어요. 예. 그리고 많은 이제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사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반 성도들 먼저 데려가시고 선교사를 나중에 데려가시고 이렇지 않습니다. 순서는 무작위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의외라고 여겨지는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야, 들어와라 하고 천국으로 호출하시는 때가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여행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게 출장이 많았어요.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제 책상을 정리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정리하기 쉽게. 그리고 항상 6개월 이상 안 쓸 물건들은 빨리빨리 나눠주고 처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떠나기 전날 아내와 아이들을 눈에다가 마음껏 담아두고 그리고 떠나곤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제 삶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저를 80, 90까지 살게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두 가지 준비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오게 된 중요한 계기가 실은 저희 아버님 병환 때문이었어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모님 건강을 참 이렇게 잘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원래 1월에 일정을 잡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오미크론 변이 문제가 터지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격리 제도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족들하고 약속한 건 한 번 나갔을 때 3주 이상을 비우지 않는 건데 오가는 시간이 추가로 붙으면서 한 달 넘게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가는 게 맞나?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위암 판정을 받으시고 3기.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수술하기는 어렵고 항암도 의미가 없다라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믿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은 아니었어요. 교회는 꾸준히 나가셨지만 항상 이렇게 교회에 처음 가게 된 계기가 어머니의 회유와 압박과 설득과 여러 가지 협박으로 인해서 교회에 첫 발을 디디셨기 때문에 항상 마누라 치맛거리 잡고 천국 간다라는 말을 하셨을 정도로 그 당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셨던 분이고 또 그런 믿음이다 보니까 삶에서의 변화가 이렇게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많이 불안하시고 힘드시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한국에 가야겠다 하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처음에는 격리가 그렇게 불편할 것 같았는데 격리의 기간을 보내면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격리 기간은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가 없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에게 좀 집중할 수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그 기간에도 이렇게 집회 요청하고 그러면 막 안 잡을 수가 없고 날짜가 비는데 거짓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불려다녔을 것 같은데 그 기간을 딱 블럭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아버지만을 위해서 좀 예배드리고 이제 섬겨드릴 수 있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을 결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누고 같이 예배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암이 아버지에게 선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나 어려움이 때로는 하나님의 선의와 호의로 주어지는 것일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기 때문에 죽음을 임박하게 느끼고 준비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아버지에게 그랬어요.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갈 때 결산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약에 뇌동맥이 막혀서 돌아가셨거나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으면 준비하실 시간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아시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준비해야 돼 하는 사인을 주시는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요, 이 결산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첫 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서 주어는 뭘까요? 무엇이 같은 걸까요? 자, 실은 이 앞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와 이 달란트 비유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 앞에 뭐라고 시작하느냐면 그때의 천국은 이라고 시작하죠. 그 주어가 여기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천국에서 있게 될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후면 십자가에 달리시게 돼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그 먼 나라에 가시는 거예요. 당장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시질 못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재림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타국에 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장사하러 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조금 더 잘 분석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내용의 또 다른 비유하고 비교하면 좋은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열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문화를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가는데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눠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문화와 달란트를 비교하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오늘 밤에는 그렇게 다 나눌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 이야기는 제껴놓고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문화를 가지고 한 설교가 어디 인터넷에 떠돌고 있을지도 몰라요. 참조하시고요. 또는 기대란 책을 참조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책 선전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궁금하실까 봐. 근데 제가 제한된 시간에 많은 걸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비유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문화 비유에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는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냐면,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의 어떤 정치 질서의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로마 제국 시대에는요, 보통 총독이 지방을 다스렸는데,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워낙 그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종교적으로 달라서 거기서는 그 현지의 어떤 그 관습법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도록 분봉왕을 세웠어요. 그 분봉왕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왕가가 이제 그 분봉왕이 되고, 세 개의 지역을 나눠서 각각 다른 가문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왕위를 받으려면 아들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로마의 황제가 바뀌면 가서 왕한테 로비하고 아련해서 왕위를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한쪽에서는 저 사람 왕으로 뽑지 말아주세요 하고 또 사람을 보내서 로비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당시 정치 정세를 빗대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회중들은 이게 지금 우리한테 익숙한 정치 상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다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대요. 자, 근데 뭐를 맡겼냐면 달란트를 맡겼어요. 자, 이 문화와 달리요, 이 달란트는요 굉장히 큰 단위예요. 자, 보통 서구의 전통에서는 이 달란트를 뭐로 해석했느냐면 재능으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어의 탤런트란 단어가 나왔어요. 재능 또는 재능을 가진 사람, 이런 뜻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달란트 잔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달란트가 뭐 몇백 원짜리로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그거를 요즘 시세로 따지면요 금 34kg이니까 얼마겠어요? 못 잡아도 17억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에요. 달란트가 이게 만만한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예수님 비유에서 달란트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수님이 이거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과장법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구나라고 느끼시면 돼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경쟁주의가 좀 팽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많이 해석했느냐면,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거를 땅에 묻어둔 이유가 주인이 날 차별했어. 누구는 5달란트 줬는데 나한테는 하나밖에 안 줬어. 날 인정해주지 않은 거야. 나는 소외됐어. 이런 생각 때문에 주인에 대해서 속상해하면서 묻어뒀다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해석이 되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해석이 이제 다 납득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억 원이라는 돈을 갑자기 나한테 줬어. 근데 그 당시는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예요. 지금이야 뭐 인플레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17억 원 그렇게 크다고 느끼지 않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서민들이 그 돈을 느낄 때는 우리가 볼 때는 한 1조 원 정도의 어떤 무게감으로 다가왔을 수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누구는 5조 주고 난 1조 줬어. 근데 그 1조 가지고 장사하래.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네? 그거 왜 나는 차별하세요? 그게 돼요? 왜 이렇게 많이 줬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문화 얘기는 빼고요. 자, 이 달란트 얘기에 좀 집중해 볼게요. 여기 보면 세 사람이 나와요. 그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스토리에서 주인공이 누굴까요? 네? 주인공이 누굴까요? 알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제가 이제 부활 영화 찍을 때 참여를 하면서 이제 많이 얘기를, 영화 찍는 분들하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영화 배우는 출연할 때 얼마나 분량이 많은가에 관심이 많아요. 왜? 분량이 많으면 주연인 거예요. 그죠? 적으면 조연이에요. 네. 자, 여기서의 주연은 1달란트 묻어둔 사람. 예수님이 굳이 이 비유를 꺼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1달란트 묻어두었을 누군가를 향해서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1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이 주인한테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 그리고 뒤에 가서는 무익한 종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1달란트를 묻어두게 됐을까요? 자, 이 사람은 1달란트가 이것도 너무 큰 돈이에요. 버거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장사해서 뭔가를 남긴다는 게 좀 낯선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농업경제, 목축경제였기 때문에 유대 사회가, 그리고 돈으로 이자를 받는 거는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돈을 벌려면 땅을 사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느냐면 땅에 묻어뒀잖아요. 자, 장사로 돈 버는 거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잃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게 돈을 보관하는 방법, 그게 뭐죠? 네, 땅에 묻어두는 거였어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그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어디까지 하면 여러분은 안전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열심히 격리하고 백신 맞고 하면 코로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이 빨리 없어져야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7월에 코로나에 이제 걸려서 이제 앓고 지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무한한 자유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차례로 걸리고 이제 캠퍼스에 이게 퍼져 나가는데, 저는 아무런 걱정 없이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도울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걸리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네.
여러분 스스로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거기는 90% 이상이 무슬림인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선교를 위한 사역을 하다가 사역이 잘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보통은 뭐가 잘 됐을 때 더 번창하고 안정된 일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이제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다른 것보다 우리 사역자들의 안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안전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저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저 이 사역 털고 떠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통보하듯이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지난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너 기도를 좀 바꿔보지 않겠니? 그때 제가 깨닫게 됐어요. 우리 삶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물론 조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키고 안전하게 만들려고, 환경을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께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안전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안전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맡길 때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스스로 안전하기를 원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달란트를 묻어뒀죠. 그것은 다른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과 대비되는 부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즉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즉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대해서 반응하는가의 문제예요. 제가 그 하나님께 그 사역자들의 안전을 의탁했을 때 오는 자유함이 있었어요. 실은 코로나 기간에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다들 긴장하고 이제 어려워했어요. 혹시나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한 명 잃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 제가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나면서 이거는 지나가는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간에 저희는 더 투자를 하고 새로운 건물 짓는 거를 진행을 시키고 캠퍼스를 또 이렇게 정비하는 것에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가장 좋은 조건으로 어떤 그 위기를 넘는 차원이 아니라 캠퍼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받았다는 생각을 이제 지나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보면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왜 그렇게 안전지향이 됐을까요? 여기 본문에 힌트가 나와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저는 원래 이제 몽골 선교사였어요. 내려놓음을 쓸 때 저는 몽골에 있었고, 그리고 책이 많이 팔려지고 알려지면서 저는 몽골 선교사로 이제 딱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몽골 선교사가 된 건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몽골에서 나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이제 몽골에서 아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이제 상황도 이해가 되고, 여기서 할 일들이 많이 보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에, 이제 좀 사역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몽골에서 나오라고 하셨어요. 근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도전하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 맞아요. 제 머리에선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셔서 몽골 땅을 떠났는데, 그 이후에 인도네시아 땅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2012년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들어갔습니다.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대학을 세우라고 하신다고 느꼈고, 그래서 대학을 세울 준비를 이제 그곳에서 해봤는데, 만나는 선교사님들이나 사역, 교회 목회자분들이나 다 제가 대학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들 좀 하는 분위기였어요. 될 걸 해야지라고 하는. 제가 왜 이분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까라고 의아했었던 것이 6개월, 1년 지나면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게 너무 어렵고, 더군다나 학교는 굉장히 어느 나라든지 이제 보수적으로 막아놓지만 인도네시아는 특히 외국인이 뭔가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아놨다는 걸 알았어요. 더군다나 인도네시아에서 뭔가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국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미션 임파서블이구나. 정말 그걸 이제 좀 절감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저희 집에서, 근데 저는 처음에 인도네시아에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럴 때 막연하게나마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 손에 불을 주시겠구나. 그럼 막 다니면서 불을 던지는 사역을 하겠구나. 하나님이 막 사역의 길을 쫙쫙 열어주시겠고, 막 독수리 날개치듯 막 천국을 향해 나르면서 막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얼마나 특별한 일을 준비하셨으면 나를 거기로 보내셨을까. 막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갈 때 저희 집에 넷째를 안겨주셔서 아내가 꼼짝도 못하게 하고, 저도 발이 묶이고, 그런가 하면 그 췌장에 수술을 하게 됐는데 후유증이 생기면서 평생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또 만드셨어요. 근데 극적으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긴 했죠. 하지만 돌아와서 뭐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의지하던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됐고, 더군다나 비자가 연장이 안 돼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가야 됐어요. 아이들이 아빠 그럼 우리 내일부터 학교 못 가는 거예요? 한국 가버리면 우리 공부 어떻게 해?
이제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 다시 돌아와요? 야, 몰라. 너무 많이 묻지만 아빠도 몰라. 그러고서는 애들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이 징징거리는 것들 데리고 들어가니까 저도 얼굴이 편하지가 않죠. 근데 저희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도 아니고 뭐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상황을 볼 수 있는 분도 아니다 보니까 이 자꾸 뭐가 이렇게 질문이 많으신 거예요. 이것도 물어보시고 저것도 물어보시고, 얘 그게 되겠냐? 차라리 너 그냥 한국에서 뭐 하지 그래? 막 이러면서 자꾸 이제 물어보시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조용히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꾸 그렇게 이것저것 묻지 마시고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하고 딱 끊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끊는 것이 좀 되게 이렇게 서운하셨나 봐요. 며칠 있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너는 뭐 남들한테 다 내려놨네 하는 애가 내가 볼 땐 너 뭐 내려놨는지 모르겠다. 예. 여러분, 제가 내려놔서 내려놓은 책 쓴 거 아니고요. 우리 같이 합시다 하는 의미로 쓴 거예요. 예. 자, 근데 어쨌든, 그, 가까운 사람이 저에 대해서 잘 보죠. 이렇게 푹 찌르고 들어가는 그 한마디. 뭔가 들킨 모습이었죠. 제가 어느 그 개척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좀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기도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저를 푹 찌르신다고 느꼈어요. 예, 너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니?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딱 깨달았어요. 예. 제가 몽골에서 사역할 때는요, 뭘 이루겠다는 욕심이 없었어요. 뭔가 대단한 걸 하나님이 날 통해 이루어주실 거에 대한 기대도 안 했어요.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갈 때는요, 제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저 선교사 몽골 떠나서 인도네시아 갔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간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남들이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있지 않을 텐데 저는 괜히 이제 어깨에 이제 무게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을 갖고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저에게 스트레스가 된 거였어요. 제가 그거구나 깨달아졌죠. 그런데 저도 하나님께 좀 할 말을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제 두 손에 수많은 그 땅의 젊은이들의 교육의 기회와 미래를 맡겨주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정작 저를 보세요. 저는 우리 애들 학교조차 보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그런 큰 사역을 맡기시려면 비자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해결 안 해주시고 뭐를 하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투덜거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느꼈어요. 예, 너의 자녀들의 미래를 네가 책임질 수 있니? 여러분 자녀 문제 책임질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잘 지도하면 애 바뀔 것 같으세요? 네? 아직 기대하세요? 제가요, 저는 저도 못 바꾸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그렇죠. 제 힘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도 없고 책임질 수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 그래. 그거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의 일이야.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비자 정도는 해결해 주시면서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뭐냐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사람은 먼저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주인을 딱딱하고 굳은 사람이라고 봤어요. 이 사람은 우리를 뭔가 이렇게 도와주기보다는 자꾸 우리한테 부담을 안겨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없는 가운데 자꾸 뭐 만들어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 아닙니까? 뭐 상황을 만들어주고 밀어주기보다는 자꾸 부담 가운데 뭘 해봐, 만들어봐, 그렇게 던져만 주시면, 나는 장사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제가 하나님, 밀어주진 않으면서, 상황을 열어주진 않으면서 뭘 해결해 주지 않고서 자꾸 부담만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그때 딱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그때 결정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자녀들의 교육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립니다. 그 이후로는요, 제가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 더 기도를 안 하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의 끝은 기도 응답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좋은 대학원에 보내보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좋은 대학으로 보낼지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인데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그 방법을 쓰지 말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입 다물고 아이들이 와서 물어보기 전까지는 먼저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것이 지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 결과 제가 우리 아이들이 그때 국제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있었는데 다 떼냈어요. 그리고 선교사 자녀 6명과 함께 학교를 세우게 됐고요. 그 홈스쿨이죠, 뭐. 저희 집에서 홈스쿨을 했는데 그것이 점점 자라서 정부가 그때 새로운 법안을 만들 때 기독교 학교 허가를 위한 법안을 새롭게 만들게 됐어요. 이슬람 학교가 허용이 됐었는데 기독교에도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것이 헌법적으로 이렇게 평등의 원리에 맞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해석하에 정부가 기독교 학교를 새로 만들고, 그래서 기독교를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교에 저희가 어플라이해서, 그때 뭐 저희는 영어로 하는 학교였는데도 그때 뭐 뭔가 제도가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 커리큘럼이 허가가 나서 그렇게 해서 정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뭐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저희가 뭐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저의 낙담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것을 배우게 됐죠. 여러분,
그리고 그때 제가 한 가지 더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성공을 바라보고 일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자리에서 버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요,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주인의 반응은 똑같아요.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겼으면 너 왜 1달란트 뿐이야? 라고 할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준 도전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해 보았는가의 문제예요. 이거는 기회에 대한 반응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지 얼마나 남겼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설령 5달란트를 가지고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묻어두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이 1달란트를 맡긴 것에 대해서 오해를 했는데, 그 무슨 오해냐면,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주인이 그 달란트를 받아서 챙겼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잘 보시면 이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그러세요. 왜? 주인은 처음부터 자기가 이 달란트를 가질 생각이 없었어요. 종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게 한 이유는 종들의 것을 불려주기 위한 거지 자기 것을 가지려는 게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요,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는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해요. 이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이유는 더 많이 맡기기 위해서인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면 그 땅을 통치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을 혼자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과 공동으로 통치하기를 원해. 종들과 공동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성장시켜야 돼. 그것이 이유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결사는 어떤 거냐면, 우리의 인생 끝에 기다리고 있는 2번의 심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2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갈 사람과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갈 사람이 갈리죠. 그런데 그렇게 갈리는 것 외에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한 심판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근데 이 앞에 누가 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 여기서 우리는 이 편지글을 듣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종들에 대한 심판은요, 바로
이 심판이에요. 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공력을 시험한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공력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제 얘기 하나 더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제가 학교 사역을 하면서 어려웠던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이제 저희 공동체가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도약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갖춰진 게 없으니까 굉장히 부담으로 느꼈던 순간들이 뭐 한 해에 한두 번씩은 있는데 특별히 좀 제일 기억나는 어려움의 순간은 저희가 이제 건축을 할 때였어요.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이제 그 법적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뭐가 새로운 걸 하기에는 안 맞게 막아놨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교를 세우려면 건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학교 건물을 짓는 허가를 받으려면 학교 허가가 있어야 돼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자, 학교를 시작하려면 비자가 있어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자를 받으려면 학교든 어떤 기관이 이미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학교 사역을 위한 재정을 모으려면 학교 허가가 필요하죠. 그런데 학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정적인 서포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둘 다 없는 상황에서 뭘 시작하는 게 어려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길을 여셔서 건축을 할 수 있는 허가가 나왔어요. 그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몇 년을 기다려도 그 허가를 못 받는데 저희는 어떻게 그 허가가 나와버렸어요. 자, 그런데 허가가 나오고 나면 공사를 시작해야 되죠. 근데 그때 제가 재정이 없었어요. 제가 몽골에서 모아놨던 재정이 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몽골에 다 두고 오라고 그러셨어요. 갖고 온 재정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공사를 할 때 첫 건물을 잘 지어야 된다는 생각에 이런저런 설계 이런저런 것들을 붙이다 보니까 공사비로 산정된 액수가 50억 원 정도 됐어요. 한국 돈. 50억 원이면 몇 달란트일까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는요, 부담이에요, 부담. 저희에게 한 서너 달란트의 부담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을까?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가라시는 거예요. 다른 길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건축회사와 계약서에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사인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재정 청구서를 들고 와서 제 책상 위에 올려놔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들은 좋겠다. 이제 맡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맡길 때가 있다고 생각은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근데 문제는요, 이 청구서를 하늘로 올려봐야 다시 떨어져요. 이거 천장에 딱 붙어주면 좋은데 안 붙어요. 그죠? 결국은 제가 독박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어느 날 굉장히 우울하고 외롭다는 느낌이 확 드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버거워요. 아니
감옥을 가도 내가 가지 하나님이 가진 않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보스인데, 근데 나는 되게 힘들어요. 예. 제가 다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낙담하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딱 건드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예, 너 그 부담 가운데에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여러분, 웃어져요? 50억 빚지고 웃어져요? 근데요, 제가 그때 딱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부담을 주신 것이 너 좀 혼나봐라. 이렇게, 너 고생 좀 해봐라. 너 좀 훈련이 필요해. 그래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기쁘길 원해. 그리고 그 부담 가운데서라도 기쁘게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해. 그 부담과 도전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 그게 저한테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이 굳은 마음으로 나한테 그래, 너 혼자 좀 고생 좀 해봐 하고 문제를 안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 저 한번 해볼게요.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요, 좀 공부만 많이 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볼 때 일단 네거티브 사이드부터 봐요. 예, 부정적인 부분,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것부터 먼저 예측을 하고, 또 약간 우울질 같은 게 이제 발달을 해서, 좀 계획이 탁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늘 불안해하는 그런 성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일하시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때로는 승부사의 기질을 발휘하고 막 이렇게 탁 모험도 하고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되게 체질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일하시겠다는 건 스스로 부담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와 엄마가 발목을 묶고 2인 삼각경기를 하게 되면요, 엄마가 아이 보폭에 맞춰야 돼요? 아이가 엄마 보폭에 맞춰야 돼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일하시겠다는 건 스스로가 묶이시는 거예요. 그 부담을 감수하시는 거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수준까지? 천국의 통치자의 수준까지. 제가 제 힘으로 저를 바꿀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 좀 한번 해볼게요 하니까 되는 것들이 생겼어요. 제가 거꾸로 살기로 결심하고요. 네, 돈을 더 써봤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식당이 새로 생겼네? 우리 사역자들 데리고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때려 먹자. 비싼 것도 시켜. 돈을 더 쓰면서 살아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안 망하던데요? 오히려 더 많이 시간을 내서 애들하고 놀아주고, 아내하고 시간 내서 데이트하고, 좀 즐겁게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보내서 재정을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갔더니 많은 분들이 꼭 설교 끝나고 나서 도대체 어떻게 채워진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하고 자꾸 물어봐요. 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셨다 그러면 이게 감이 잘 안 오나 봐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보죠? 늘 풍성하셨죠? 자, 근데요, 제가, 그러니까 다들 궁금해 하실까봐 아까 목사님이 1시간 반 설교하라고 그러셔서 여기서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 제가 이렇게 재정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좀 계속 어려운 시기 중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국제 코스타 본부가 저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아프리카와 유럽 코스타를 좀 섬겨달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재정팀에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선교사님, 앞으로 우리가 매일 1,000,000원꼴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확 현실로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코스타 집회를 가면 한 2주나 2주 반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2곳을 섬겨야 되고. 이거 가는 게 맞나? 이게 내가 그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 먹을 걸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을 것이다. 그게 믿음이구나. 나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러고서 제가 코스타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비행기 표를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한국 크레딧 카드로 이제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그 돈만큼을 메꿔놔야 되는데 그거 외에도 결제되는 내역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깜빡하고 크레딧 카드 그 비행기 표값만 메꿔놨는데 그때는 돈이 좀 바짝바짝 마를 때였어요. 그래도 여차하면 거기다 돈을 좀 더 넣을 수는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었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다른 결제 내역들이 몇 가지가 추가된 게 있어서 제 결제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마이너스 될 수도 있지, 난 한두 번도 아닌데,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좀 중요한 문제인 것이, 제가 외부에 나가서 집회할 때, 내려놓음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재정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내 재정을 은행 계좌를 마이너스로 만드신 적이 없다고 제가 설교 때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영락없이 이제 마이너스가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모르고 있었죠. 알면 하나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조처를 할 방법을 찾았을 텐데 그냥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참 지나서 은행 계좌를 열어볼 일이 있었는데 그때 크레딧 카드 결제액이 딱 눈에 뜨이는데 이렇게 액수가 많았어? 그럼 마이너스겠네? 밑을 봤어요. 근데 플러스예요. 어떻게 된 거야? 이 계좌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계좌인데 누군가가 돈을 넣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요. 크레딧 카드 결제일에 그 결제액 뜨는 것 위에 누군가가 돈을 넣었어요. 이 돈이 도대체 누구한테서 들어온 거야? 천사가 넣은 것도 아닐 거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느 잡지사에서, 신앙 잡지사에서 저한테 원고 청탁을 했는데 제가 그 원고 쓰는 것도 쓸 기력이 없어서 안 쓰겠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갔던 거예요.
이분들은 제가 원고를 써줄 거라고 믿었나 봐요. 그러고서는 원고 마감날 선교사님 원고 어떻게 됐어요? 하고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나 분명히 안 쓴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하고 딱 봤는데 웬걸 제 이메일에 그 흔적이 없어요. 내가 꿈에서 보낸 거구나. 그제서야 부랴부랴 그날 밤에 작업을 해서 막 눈물을 머금고 작업해서 원고를 보내줬는데 그 원고료가 딱 그날 들어온 거예요. 크레딧카드 결제일에. 제가 그때 그걸 보고서 막 웃음이 터졌어요. 하나님, 진짜 제 계좌 관리 확실하게 해주시네요. 저희 학교 건축 계좌도 관리해 주시는 거 맞죠? 네. 그리고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너 먹을 걸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뒤에 찾을 거라고 했잖아요.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어느 한 장로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혹시 113만 불 필요하세요? 113만 불이요? 예, 저희 그 돈 필요했어요. 그랬더니 그 재정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딱 10억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근데 그제서야 비로소 이 재정 채워지겠구나라는 믿음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50억보다 크신 분이지만 제 머릿속에서의 하나님은 10억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50억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저를 계속해서 믿음의 스트레칭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스트레칭은 달란트라는 부담을 통해서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건물은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반 이상 채워줘야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느 캐나다에 계신 권사님한테서 이메일이 왔어요. 제가 노년에 집이 2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 채를 팔아서 선교사님 사역에 헌금하라고 하시네요. 몇 번을 확인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보내드려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내세에 대한 확신만 분명하다면 노후 준비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꼭 모두가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거는 분명하고요. 모두에게 그런 부담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 저는 뭐 딱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헌금하시겠다는 액수가 우리 두 번째 건물 짓는 거 내 절반 이상 채워주면 그때서 움직일게요 그랬는데 그 재정이 들어오면서 딱 절반이 차는 거예요. 이것도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두 번째 건물 시작했고 이번에 세 번째 건물도 3월에 또 하나가 완공이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건물을 몇 개 짓느냐, 달란트를 몇 개 남기느냐,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못 지을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돈 못 채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기회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하면서 우리 안에 새롭게 경험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저는 그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잔치집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했지만 그 포도주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 뿐이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희 아버지와 제가 열흘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하면서 제가 한 번은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눴어요. 설교도 같이 보고. 그게 뭐냐면, 아버지, 말로 믿음을 고백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변화를 보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믿음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잘 모르겠다. 어떤 때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고 어떤 때는 뭐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난 잘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 내가 정작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냥 하나님 의지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기뻤어요. 아버지, 이제 됐어요. 아버지가 평생 근심 걱정이 많았던 분이에요. 왜? 스스로 안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니까. 그런데 노년에 암에 걸리고 나서 비로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제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달란트를 가지고 남길 수 있는 준비가 됐네요. 이제 시작이네요. 결산을 준비하실 수 있게 됐네요. 자,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